이번 주에도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조 시인의 12월이라는 시입니다. 12월. 올 때까지 왔구나. 막다른 골목. 피곤한 사나이가 홀로 서 있다. 꽁꽁 얼어붙은 천지엔 하얀 자막처럼 눈이 내리고 허둥지둥 막을 내린 드라마. 원래도 나는 단역이었지.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 잘 내는. 뒤돌아보지 말자. 더러는 있고 더러는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랑이며 증오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자. 시인의 시를 이렇게 감상을 하다 보면 어쩌면 시인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한 마음 같을까, 그런 공감이 생깁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우리는 어쩌면 올 한 해 정신없이 보냈을 겁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의 공통된 하두가, 소재가 생긴 거예요. 무슨 소재? 정신없이 사는 소재. 우리가 올 한 해 돌이켜보면은 두려움과 아쉬움이 함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두렵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를 못하니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아마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사람과 만남에 제한이 생겼던 것,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분들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일 제가 생각할 때 두렵고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인터넷, 온라인, SNS 시대에 주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그저 감각적인 일들에 혹은 정치적인 이슈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아쉬움을 낭비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사람을 못 만난 것이 아쉽다기보다는 우리가 제도적 예배, 형식적 예배에서 멀어졌다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멀어진 건 아닌지, 그런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우리도 함께 욕을 했던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는 온전히 성결했으며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미안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가 돌아보면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곧 내 자신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제한한 것이 없었던 한 해. 모든 것을 코로나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아쉬움과 그러한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가운데서도 올 한 해를 힘겹게 이겨온 여러분들을 저는 위로합니다. 힘겹게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의 정말 투쟁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참회는 우리의 참회이고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아쉽다, 송구하다. 이제 이 단어보다는 정말 고마웠다, 정말 은혜다, 이것을 찾는 오늘 송년주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며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의 기억입니다. 은혜의 기억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올 한해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움과 아쉬움으로만 저물어가는 2020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번개같이 번쩍 터져서 뭔가가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늘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영성가인 우치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은 그릇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라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성년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아쉽지 않는 그런 송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눈을 가지기를 원하냐면은 세상에다 초점을 두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들을 돌이켜서 보세요. 뭔가 대화를 할 때 눈을 안 맞추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든지,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다든지, 부모가 얘기하는 거는 듣지 않고 인터넷에 뒤져서 뭘 찾는다든지, 아버지가 뭘 알겠어? 구글에 물어봐. 그런 거.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이뻐하겠어요? 미워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이뻐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근데 그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냐는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한테 뭘 줄 거냐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허락하셨는가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뭘 줄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 더 줄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일종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목사, 저는 이렇게 목회자 셔츠를 절기 예배 때 외에는 잘 안 입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목회자 셔츠를 입고, 경찰관이 경찰관 옷을 입고, 소방관이 소방관 옷을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송년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의 송년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감사의 옷을 입는 거예요. 딱 저 사람을 보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감사를 기억할 줄 아는구나 라고 보이는 그 감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감사라는 옷을 어떻게 입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백화점의 직원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 감사가 증명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올 한 해 대단히 어렵다, 이런저런 얘기 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었노라, 평강 가운데 지내왔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심령에 평강이 있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혈기를 부릴 때 같이 혈기를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엄살을 부릴 때 같이 엄살을 부려놓고 느닷없이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빈곤. 그러면 뭐냐면 정말 굶주리는 거예요.
절대 추위가 있어요. 엄동설 안에 진짜 연탄 한 장 뗄 수 없는 절대적 추위.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지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정도로 가난하고 그 정도로 헐벗은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신 평강을 어떻게 고백을 안 합니까? 이 지구상에 아직도 굶주린 이웃이 너무나 많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이웃이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본적인 평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은 여러분의 평강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일로부터 성령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내려가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15절에도 평강으로 감사하라고 그랬고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이야기를 건넬 때 부모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게 몇 마디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위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를 위한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의 한 해입니다. 은혜의 한 해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 건 성경을 줄줄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거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이 거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그러면 마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활동하고 그것만이 마치 주님의 뜻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에 풍성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2020년을 살아오면서 주님과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깨어지지 않았다면, 상처나지 않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했는가를 돌이켜보니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던, 행하지 못했던 몇 가지 기억이 있다. 그것이 나한테 여기에 맞춰 명치 끝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불감증 속에서 살아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 남아있는 3, 4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했던 몇 날이 있었다면,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 거한 은혜의 송년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무슨 일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하는 일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언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덕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출발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이에요.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게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주님, 선교지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웃이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라도 헌신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워하지 않고 제 삶을 먼저 챙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웃에게 내어놓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일이 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짐을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하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에게 의지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더니 주님이 이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지금까지 무사히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송년인 거예요? 감사의 송년인 거예요. 언젠가 어느 교인이 부흥회 집회를 가서 강사가 뭐든지 질문하라.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진정 좋은 게 뭔지를 깨닫게 하고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혹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 정말 공의와 사랑과 평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꼭 필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송년의 자세는 뭐냐? 내가 단 하나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단 하나 사람을 대하더라도 주 예수께 하듯이 주님 앞에 하듯이 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없을 것 같죠? 겸손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에 오든 못 오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종 목사님한테 문자로 안부를 묻습니다. 교회 못 가서 아쉬워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게 누구께 하는 거예요? 죽게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디 가서 패기치지 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만 위해서 예배당한 모든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근신하고 비대면 예배라도 열심히 참여했다면 그것이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절기와 예배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봉헌했다면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 대감염병이 인류에게 고난을 줬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올 한 해는 고난이란 단어와 비켜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에서 흥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뭡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훈련입니다. 그리고 준비예요. 저는 앞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세상은 없다고 보거든요. 슈퍼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백신이 나올 거라고 보고, 물론 얼마간의 희생은 있습니다. 그 희생이 당연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한 배려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은혜로 평강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 자를 배신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송년이 2020년을 보내는 그 자세는 내가 이루지 못하고 아쉬웠던 것에 대한 나의 실수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실수와 아쉬움 가운데서도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송년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감사를 회복할 때 내년에 주님은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다시 오지 않을 날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4일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처받은 것을 여기 은무리에 남겨놓기보다는 아쉽고 답답하고 두렵고 상처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소원, 감사의 되새김이 있는 그런 송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요가 좋아도요, 감사가 없는 부요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저 탐욕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없는 부요는 인간을 부패시키고, 감사 없는 평안은 인간을 저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은 감사가 내 몸에서 품어나올 때, 내 표정에서 품어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할 겁니다. 감사의 송년, 은혜의 송년, 평안의 송년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새해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이것저것 아쉬운 게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365일 모든 날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든 늘 그 표정에서 평강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